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점심 식사 후에 매주 또 순서에 따라서 오늘 핵심 구절 12번째 시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참 뜻과 우리의 삶의 적용과 미래적인 그러한 교리적 해석까지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0장 8절 보시면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제 니므롯, 강력한 자. 여러분 이제 보면은 뭐 어느 민족이든지 보면은 그 민족 영웅이 다 있잖아요. 여기 강력한 자라고 하면은 민족 영웅과 같은 그런 자죠. 니므롯이 아담으로부터 13대째거든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팬더 있잖아요. 고음 있잖아요. 팬더. 뭐 블랙 팬더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이 단어 여러분 14장 4절에 보시면은 이 단어는 창세기 14장 4절하고 우리가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창세기 14장 4절에 가시면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북방의 왕이 있었는데 14장 4절에 그 왕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했다 그랬죠. 그래서 13이라는 게 반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 가운데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맨 처음 나온 단어, 그 단어의 뜻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는 첫 번째 언급된 그 단어의 해석에 지배를 받는다 하는 그런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있어서 이 13째 해에 반역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13은 반역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10장 8절은 아담으로부터 13대 후손인 이 니므롯에 관해서 13이라는 게 반역의 의미가 있다 하는 그래서 14장 4절을 봤고요. 서양 사람들이 13을 싫어하잖아요.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런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거의가 다 아주 그냥 나쁜 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3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반역이 13년째 되는 해에 일어났고 반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러한 니므롯, 이 니므롯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이방 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13번째 세대고. 그리고 13이라는 숫자를 이거 뭐 잘못 오해하시면 꽤 맞힌 것처럼 그렇게 들리겠지만 원래 그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39권이잖아요. 13 곱하기 3 하면 39권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약 13 곱하기 3, 39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curse,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저주예요. 맨 마지막. 그래서 율법은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그러니까 저주예요. 맨 마지막엔 저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소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성경으로 다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이러한 우주론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우주 팽창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만 깊이 알면요
다 그런 거 해석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히브리서라든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과학적인 지식만 있으면 성경에서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물리학 이런 거 다른 것도 잘 모르지만 그런 거 뭐 의학, 물리학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는 건 13이라는 숫자를 기억해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10장 19절. 10장 19절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내가 시돈을 떠나 그라를 거쳐 가자로 갈 때에 만나는 지역이었으며 네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거쳐 라사로 갈 때에 만나는 지역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여기 19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이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이잖아요. 함의 아들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이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소돔이거든요. 소돔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함이 노아에게 행한 일이 소돔이었구나, 소돔이. 그 소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게, 동성애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함이 자기 형, 누구야? 야펫하고 셈하고는 달리 아버지한테 가서 하체를 야펫하고 셈이 들어가서 하체를 가리고 나왔잖아요. 뒷걸음 쳐서 이렇게 하고서 가려서 나왔는데 이 함이 했던 짓이 그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이 그 소돔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죄는 그의 아들 대까지 내려가 가지고 심지어는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중에 거기에서 뭐요? 동성애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다. 이 함의 후손들인 특별히 이 미국에서 있잖아요. 미국에서 IQ 측정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IQ를 측정하면은 누가 제일 조금 나올까요? 제일 아래로 나올까요? 뻔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통계를 보면은 흑인들은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자세히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게 뭐 큰일 나는 얘기인데. 운전하가도 보면은 문제 일으키는 애들은 다 그래요. 운전하는 누군가 딱 어저께도 그냥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유전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자체가. 여기 보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함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다혈질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별명이 휘발유였다고, 휘발유.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님 성격이 급하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떡하겠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간의 유전자가, 체질 자체가 이제 그걸 어떻게 제가 부인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고 다듬어진 게 이 정도라고. 다듬어진 게. 에? 야, 다혈질이 있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흑인 있잖아요. 흑인. 그 어떤 측면에서는 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흑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데이도 있어가지고 우리 그날 휴일도 놀고 그러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루터처럼 되라고 종교개혁가 루터처럼 되라고 마틴 루터 킹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마틴 루터 킹이 아니고 마이클 루터 킹인데 미국 실정법, 현행법 위반이에요, 그거. 그런데 그거를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신흥기족이 전라도 도민증, 주민등록증에 전라도로 되어 있으면 신흥기족이라고 그러던데 전라도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미국에서 흑인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도 광주에서 다 알아서 하고, 이름 밝히라 그러면 이름 못 밝힌다 그러고, 얘기하면 법정에서 징역 집어넣는다 그러고, 뭐요 그게? 흑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유튜브 뭐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지.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자꾸 흑인 이런 거 마틴 루터 킹 이런 거 파헤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자꾸 제지하다 보면 인권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름 고쳤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 다 알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5.18 뭐 광주 사태 이거 뭐 우리는 직접 겪었고 학교 다닐 때 뭐 12.12 사태 다 겪고 다 뻔히 아는 건데 뭐 그거 무슨 유공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유공자. 아휴 참. 마틴 루터 킹은 완전 마약에다가 남봉꾼에다가 이걸 파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캐딜락 몰고 다니면서 음란에다가 그냥 완전히 음행 저지르고. 지금은 뭐예요? 미국의 인권 목사에 그냥 해가지고 그냥 휴일까지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스 데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 세종대왕하고 맞먹어. 세종대왕하고. 국가의 영웅이야. 어떤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미국의 영웅이냐.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저지른 죄악들을 가지고 쫙 열람하기 위해 가지고 FBI에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FBI에서 다 알고 있는데 들춰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 들쑤서 놨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옛날에 LA 폭동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저지른 짓이 한심하다고 하는 것은 FBI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 가나안의 후손들, 아니 그 함의 후손들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지중해에 섬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그 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라는 그 필리스티아인들, 우리 한글로는 블레셋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이고 섬 있는 거기서 화산 폭발이 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거기 사는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지역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성이. 그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있어요. 그 특성이라는 거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훌륭한 사람은 엄청나는데 진짜 빨갱이는 경상도 빨갱이가 진짜 빨갱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전체적인 어떤 특성, 저 같으면은 다혈질 같은 그러한 유전적인 특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는 공평한 거예요. 그런 얘기죠. 함에는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다. 함 족속.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예요? 남자가 머리가 긴 것은 본성이 그것이 수치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머리가 짧은 것은 본성이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가 길면 그 사람은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1장 4절.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4번 나오죠. 우리라고 하는 건 뭐 여기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느냐, 그런 문제죠.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모든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다 가시면은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특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제약된 모습의 결과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장 18절 이하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개역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뜻이 다르죠.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개역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로 보면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그대로 영어 그대로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hold라고 되어 있으니까 붙잡아 둔다고. hold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 뭐냐면은 예를 듭니다.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개역성경의 의미하고는 틀린 의미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콜링도 없는데 내가 돈을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뭐 학교, 대학교 떨어지고 그러면 야, 신학교나 가라. 여러분, 신학교는 똑똑한 사람이 가야 돼요. 여기 미국 사람들, 바이블 리더들은 교회에서 목사를 낼 때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을 교회에서 택해가지고 그 자기 교회를 이끌어 갈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돼가지고, 왜냐면 신학교는 커트라인 낮으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 때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목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를 직업으로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서 설교를 하면 그게 바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거다. 아시겠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개역성경을 보면 알 수도 없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 믿게 막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저거를 읽으면 그렇게 되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 거기 보시면은 29절부터 나오죠. 죄악된 모습의 결과가 29절에서 32절까지 그 결과.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 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저 험담하는 거예요. 저거 backbiters. 영어로 보면 딱 들어오죠. 뜻이. 뒤에서 물어뜯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없은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요즘 뭐 약속하고 깨는 거는 말도 안 해요. 뭐 개인 대 개인 이거는 물론이고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의 약속도 그냥 깨버려요. 하루아침에.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첫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었어요. 21절에 가시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되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자기가 사색에 잠겨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다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뭐예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창세기 11장에 있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죠.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기 우리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오디게아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라오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에 가면 니골라 당이라는 게 나오죠. 니골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니골라 파들을 교회에서 잘 배척하였도다. 나도 니골라당 그들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이 미워한다 그랬죠. 그래서 니골라파 할 때도 여기 이 라오디게아 할 때 그게 라오스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원래 원어에서는 니카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파 할 때, 니골라당 할 때는 니카오하고 라오스. 이게 합성어가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리는 없어지고 라오디게아라는 게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리는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성경의 권위는 다 없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권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니골라당은 거기 라오스라는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라오스가 아까 그 라오디게아 이거하고 다 연관된 단어고 니골라당은 니골라파 나오죠. 그 니콜레이턴스라고 하는 그 영어로 그렇게 나오지만 그게 니카오하고 라오스의 합성어가 바로 영어로 된 니콜레이턴스인데 그건 뭐냐면 이게 뭐냐 니코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정복하고 이거 뭐야? 우리가 레이트 평신도 그렇죠. 일반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성직자 계급 제도가 니골라당입니다. 성직자 계급.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다 일직선상에 서 있는 것이지 무슨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교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서 천년 계시록 20장에 가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천년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또 뜯어고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은 저주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후기는 축복받았다니까 그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독립선언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이 바벨탑 사건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조금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연관지어서 누가 해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잘 아는 미국 독립선언문도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독립선언문입니다. 그게 그 밑바탕을 들어가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것만 해도 한 장이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11장 4절을 가지고
미국 독립선언문하고 프랑스 혁명선언문과의 어떤 연관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저기 할 것 같으니까 창세기 11장 4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 흩으셨거든요. 바벨에서. 바벨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또 혼란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벨 자체가. 혼잡이랑 혼란이라는 뜻이 왜? 이들이 하나님에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야 벽돌 가져와 그러면 무슨 뭐 곡괭이를 가져오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흩었는데 자기네끼리 잘해보자. 그러니까 바벨의 그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다 서치를 해보세요. 프랑스 혁명, 특히 미국 독립선언문은 그래도 약간 그래도 기독교적인 색채가 좀 있어요. 하나님 크리에이터가 나오거든, 거기에는. 하나님도 좀 언급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같은 거예요, 밑바탕은.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거기는 혁명 그 선언문은 더한 거죠. 그건 완전 인본주의죠, 거기는. 우리는 뭐 역사에서 뭐 좋게 배우고 뭐 어쩌고 뭐 자유평등 박연이 다 더 나가면 이제 링컨의 뭐 있잖아요.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노예 제도를 인정합니다. 마지막 시대에까지 노예가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또 디모데 후서에 가면 노예들은 그 오네시모 있잖아요. 종 오네시모. 노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떠나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시면은 비록 자유롭게 그렇게 자기가 되더라도 그냥 가만히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에 가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 초창기에 와가지고는 미국에서는 뭐요? 정말 옛날에 그런 노래도 제가 좋아했었는데 In God We Trust 이라고 뭐 지폐에도 새겨놓고 그죠? 미국 지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런 민족인데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이 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인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링컨도 남과 북을 통일한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누는 분이에요. 통합하면 안 돼요. 통합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통합해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나라를 세워가지고 왜? 그 습관이 똑같으니까요. 실제로 남부 사람들 보세요. 남부 사람들, 오리지널 남부. 일본에도 교토 같은 데 가면은 오리지널 일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치면 안동에 무슨 양반촌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교토가 그런 데잖아요. 전통 일본 가옥이 있고, 키도 진짜 일본 사람들. 미국 남부도 똑같아요. 거기 가면 또 사람들이 좀, 농촌 사람들에다가 어부도 많고, 수수하고, 남부 사람들 보면은. 그렇죠. 이 양키들하고는 원래 삶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 남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끼리 거기서 면하는 커튼필드 있잖아요. 면화 농사하면서 그렇게 잘 살겠다는 건데 여기 보면 뭐 그 사람들이요. 지금 뭐 흑인들에게 의료보험에다가 무슨 숙식 잘해주고 월급 주고 휴가 두고 다 했어요. 남부 사람들이 무슨 흑인을 핍박해. 그런 거 없어요. 흑인이 자기 주인을 존경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지금 그럼 독립해가지고 흑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더 좋아졌어요?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흑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뭐 3천만, 4천만 된다고 하면 지금 그 가운데 거의 한 70%, 80%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의료보험도 겨우겨우 되고 마약이나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흑인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남부 사람들이 원치도 않는데 그냥 강제로 그 사람도 원치도 않는데 나서가지고 노예 해방이라는 빌미를 그런 걸로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나가겠다 그러면요 정중하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면은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난 교제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차등을 주고 다 교제하잖아요. 교제는 자발적인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있고 교회에 와서도 나하고 친한 사람 있고 좀 덜 친한 그렇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나 더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자발적이고 저 사람 교제하고 싫다는데 그럼 뭐 왜 스토커도 아니고 와가지고 계속 싫다는데 교제합시다. 그 이상 정중하게 보내줘요. 이게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간의 교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저 형제 나오고 별 유익이 없다면 안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한다고 뭐 여러분 팹니까? 두드러 팹니까?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응? 예배도 자발적, 헌금도 자발적, 모든 걸 자발적으로. 당연히 다 교회도 자발적이죠. 싫다고 떠나면 정중하게 보내드려라.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오시는 분들은 좀 환영을 좀 해주시라고.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 이거 참나. 에? 자, 이 링컨의 실패가 뭐냐면요. 이 남부 사람들은요, 미국의 남부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하고 그냥 우리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한마디로 싫다 이 말입니다. 싫다는데 뭐 왜 자꾸 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나라 세워가지고 잘 살 테니까 너는 니들끼리 해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보니까 북쪽에서 보니까 저 면화농사 저기 다 돈줄인데 그때만 해도 저기 해가지고 세금이 안 올라오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진짜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 무슨 노예 해방은 부실이고 무슨 노예들이 해방하기 싫다는데 왜 가서 해방을 시켜준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역사는 강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역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해야지 아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가르쳐 준 거 그냥 그대로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거 답습하면서 살고. 저는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옛날에 어떤 그 사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얻어서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위에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으로 돌려가지고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사람을 똑같이 찍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냥 돈 몇 푼 더 벌려고. 거기서 뭐 도토리 키재기를 어떤 사람 좀 많고 좀 작은데 그냥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거 내가 좀 더 가져가려고. 그 위에서 보면 애들이 보면 너무나 좋지. 우리가 저렇게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진짜 돈을 보지를 못했나. 지금 저 이재명 같은 인간도 지금 공작관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최수영 씨가 얘기하는데 싱가포르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갖다가 짱 박아놔가지고 싱가포르 간 게 그것 때문에 갔다고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런 인간도 셀 수도 없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사는데 우리끼리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좀 더 벌겠다고 형제 자매 그냥 사기치고 억누르고 좀 있는 거 좀 띄어서 나눠주고 같이 재미있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갑게 이렇게 살지. 참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애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진짜 돈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새끼들 우리가 흘린 거 몇 개 주워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는 짓이 이상하다 그러면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은 다른 걸로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결국은 한자로 하면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링컨은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세금 때문에 남부를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of the people, 뭐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게 바벨탑하고 같은 스피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거 나왔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노예제도 무너뜨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최초로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세금을 남부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정부는 작은 정부, 세금이 작은 정부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성경에서 암시를 주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는 엄청나게 세금이 셉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마 다 뺏어갈 거예요, 거의 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일한 애가 자기 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더라. 아니, 역이민 간다 그러더라. 왜 그러냐니까. 세금을 40%나 뜯어간대. 40%. 그때가 벌써 한 15년, 20년 전인데 세금을 40%나 뜯어가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통치에 가면은 텍스 어마어마하게 뛰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 뭐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전부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 뒤에는 다 돈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왜냐하면 남부에서 그 면화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 안 올라오면 북부는 경제적으로 그 기반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는 그래서 순전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이 영적으로 천연왕국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해석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우리하고. 콘스탄틴 제제, 예?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야, 그러니까 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아름답구나. 기독교. 에? 에? 그게 아니고 콘스탄틴이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교도하고 손잡는 것보다는 이 기독교하고 내가 손잡고 내가 정권 유지하는데 훨씬 그게 더 낫겠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붙잡은 거예요. 이걸 무슨 뭐 순진하게 또 어떻게 교회사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기독교가 모든 박해를 극복하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됐다고. 해석을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모든 이교도의 풍습이 기독교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부활절 이스터가 이 사도행전 나중에 부활절 한번 해. 이스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이스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풍습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터라는 말을 쓴 겁니다. 거기 개혁 성경에는 이스터라고 안 나오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스터라고는 나온단 말이에요. 오후 시간까지 열을 올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참 공부하는데 돌이 뭐예요? 돌이. 이 땅을 깨부시려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잖아요. 세상 왕국을 다 부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초림 때 와가지고 콘스탄틴을 지배하고 로마 제국이 뭐 기독교 로마가 되고,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죠. 모두 다 지금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시대는 그야말로 시빌 라이츠, 시민의 권리, 사람의 권리,
라오디게라는 단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창세기 12장 3절. 할 얘기가 12장 3절에도 또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13장에 그 유명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12장 3절이죠. 이거는 뭐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9절에 가보세요. 17장 19절에 가시면은 창세기 17장 19절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는다.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은 27장 29절에 창세기 27장 29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후대한 자들이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진짜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어서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지금 이스라엘의 후견인 노릇을 누가 해요?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불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왜 경제적으로 복을 받느냐? 일본 사람들은요, 상거래 질서가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모든 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그걸 맡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이 한때는 그래도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망할 때는 100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몰락을 해버렸어요. 왜냐? 스페인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쫓아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마소라 사본을 6,000부로 불태워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보시면은. 영국도 유대인들에게 비참한 짓을 했다고요. 그래 1918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포화 선언이라는 게 있죠. 영국 외무상에 그 발포화 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 세계 1차 대전 이런 데서 이제 일어나고 2차 대전 그 시오니즘 운동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2차 세계 양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비를 좀 담당해서 도와주면은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게 그게 유명한 발포화 선언인데 인간 역사에서는 그냥 가르쳐 주지만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알면은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 팔레스타인 지금 저 땅에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 했는데 처칠이 우리는 뭐 유명한 뭐 피와 땀과 눈물이니 뭐니 해서 윈스턴 처칠을 유명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거짓말장이고. 처칠이 왜냐면 아랍 사람들에게 이게 이스라엘을 잘못 저거 했다가는 밑보이면은 이게 석유를 못 가져오니까 그 발포 선언에서 저게 한 거를 갖다가 깨버린 거 아니에요, 처칠이. 그런 역사에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처칠이 또 뭐야 이게 정치가면서 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이 처칠이. 그래서 하여튼 정치가인데 이 문학가죠 또. 글을 잘 썼는지 하여튼 연설문을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하잖아요. 아이고, 그런 하나님 말씀 보면은
처칠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예.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거지. 주인도 아닌 하나님이 땅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한 건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저게 원래 누구 땅인데, 누구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그거 다 휴머니스트들이 하는 소리예요. 인간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 땅을 누가 지으셨는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땅은 팔고 사기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감시 어려워서 이거 내가 잠깐 돈을 궁해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 처칠도 아랍을 선택했던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이 땅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이 처칠도 그렇게 했지. 아랍 사람들한테 기름 못 받으니까 좀 취소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지. 유대인들 버리고 아랍을 택했지. 교황도 마찬가지. 교황도 1800년대에 인터뷰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땅이 누구 땅이냐 그러니까 교황이 그랬어요. 그건 물론 아랍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황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땅은 너희 대대손손으로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하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과 또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자, 이 성경에는 이집트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두 도시 이야기. 하나는 이집트, 하나는 뭐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안티옥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안티옥. 그 두 도시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책이 있는데 한번 어디 우리 성경에는 없나요? 뒷부분에 뭐 두 도시 이야기 안 적어놨나요, 여기에? 그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성도는 이집트와 짝할 수가 없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파라오는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짝하고 수 없다. 왜? 이집트가 바로 세상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집트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와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면은 이 세상의 거는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집트에서 싹 정리하고 나와야지. 이집트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깨끗이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싹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자를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구절이 이 창세기 13장 1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가 내쫓기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하갈이라고 하는. 여기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자,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그녀에게는 이집트 사람으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종이 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로 들어가소서. 이 사라의 몸종이었죠. 저기 하갈이. 그러니까 사라가 성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저 하갈을 통해서 준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할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는데 부엌에서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 피식 웃은 거예요.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웃기셔 그렇게 하면서 웃었나 보지.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 그러면 이사가 부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이 성경을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그 16장 계속해서 보시면은 혹시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 수도 있으리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남자는 여자 싫어를 할 이유가 없었나 보지. 그래서 또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대요. 아, 여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안 하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대요. 귀를 기울여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인 이집트 사람, 여기 이집트 사람이 나오잖아요. 3절에.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렇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뒤의 일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예수 믿고 나올 때는 세상 미련을 싹 버려야 돼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왜 세상을 자꾸 불타는 그 소돔 고모라를 왜 쳐다봐? 예수님을 쳐다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창세기 21장 10절에 가시면은, 창세기 21장 10절에 가시면,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며,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왜냐? 이 하갈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갈에게도. 응?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여자로 인해가지고, 하갈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늘 인용하는 거.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거기에 미련을 두면 반드시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함족 출신의 하갈이라는 여인이 여기 지금 또 나온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인종차별주의적이라니까. 여기 보시면은. 함족은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그리고 이 모세의 장인 누구예요?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있었잖아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또 모세한테 이 장인이 쓸데없는 충고를 해가지고 백부장을 세워라, 뭘 세워라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그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장인 이드로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러나 사실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가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가서 하기로 하고. 하여간 성경을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무나 지혜로운 충고를 했다. 그러면서 뭐 해석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거의가 다 99%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함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금 무려 지금 몇 년이요? 3,000년이 넘게 이스마엘이 에서를 포함해가지고, 롯도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리고 나왔지. 그래서 롯의 딸들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함족이 끼게 되니까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롯의 딸들이 그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잖아요. 롯의 두 딸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롯의 딸들, 이 함족이 BC 1460년에서부터 AD 300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그런 민족이 됐죠. 이 모압과 암몬. 따라서 이집트는 세상을 뜻하고 이집트와는 우리가 성별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짧은 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로 갈 때에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13장 10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래의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 주의 동산이 뭐예요? 주의 동산이 에덴이잖아요. 에덴. 주의 동산이 에덴. 창세기 2장 13절, 14절에 가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봤는지 모르겠네. 13절, 14절에 가시면 에덴이 나오죠.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이 동산을 세우셨는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바로 그것은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이렇게 13절, 14절에 그렇게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 암시가 나와 있고요.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여기에서 아담에게 주신 원래의 땅에 대한 우리가 암시를 받읍시다. 나일강을 원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갈대아우르, 거기 유프라테스죠. 유프라테스 하류를 꼭지점으로 하고, 또 저기 아라랏산을 정점으로 하는 그 삼각형 모양,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주신 원래의 땅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원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성경만 자세히 알면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13장 11절은 13장까지 하죠. 하나만 더 하죠. 13장 10일. 이게 성령의 역사는 항상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13장 11절. 뭐 성경에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합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이블 빌리버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한다.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13장 11절에 가시면은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롯은 동쪽으로 갔죠.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것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성경에서는 이게 상징적으로 동쪽으로 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야곱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어디로 갔어요? 하란.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갔어요. 자기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그런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그렇게 얻어가지고 동쪽으로 갔죠. 가인도 동쪽으로 갔지. 유대인도 포로로 잡혀갈 때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바울도 동쪽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손을 흔드는 거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된 거예요.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서쪽으로 그렇게 보내신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히틀러도 동쪽으로 가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다 패했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서쪽으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은 미신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집이 이사를 갈 때 항상 서쪽으로 가면 조금 안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조금이라도 서쪽으로 가더라고. 점점 서쪽으로 자꾸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 면에 있어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적용 안 하셔도 돼요. 거기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성경을 이렇게 이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거스르려고 하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진행은 이 진행 흐름이죠, 이게.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서쪽으로 태평양 건너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어디를 보나 항상 서쪽으로입니다. 동에서 서로.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동에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옵니까? 서쪽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성령의 역사, 영적인 진행 방향은 동에서 서다 이렇게 아시고 다음 시간에 14장 1절, 2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로 저희들이 핵심 구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알아서 우쭐거리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나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아직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런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밑바탕을 건축하는 그러한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늦게까지 또 주의 말씀 사모해서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